헌신에 대한 강의를 지금 네 번째 시간으로 강의가 됩니다. 오늘 헌신,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예수 믿는 것 간단하게 두 개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두 가지가 예수 믿는 것인데,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나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해야 되나요? 짝대기 보면 모르나? 이게 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이거 잘못되면 안 되죠. 이웃은 사랑하고 하나님 이만큼 사랑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것 중에 최고의 극치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에 달하는 극치, 이웃 사랑의 극치가 뭔가? 뭐예요? 돈 주는 거예요? 취직시켜 주는 거예요? 시집 보내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 주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극치라 그 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뭘 필요하나요? 아파트 준다고 하면 살아날 것 같아요? 하이닉스 주식 준다고 하면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물에 빠진 자는 건져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소식 중에는 기쁜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고, A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B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여러분 비 오기를 기다리는데 비가 기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비 온다는 소식이. 공원에서 물건을 팔고 그리고 관광객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비 오면 싫어요. 그 사람들. 맑아야 사람들이 오지요. 그런데 집에 빨래를 널어놓고 나갔는데 그 사람 비 오면 안 돼요. 그러니 비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데 소식을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간다?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값이 내려간다? 다 좋아하겠어요? 집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는 좋은 것이고 어떤 얘기는 나쁜 것이에요. 주식이 올라간다? 금값이 올라간다? 금값 100만 원 가다가 지금 70만 원대로 늘어왔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내려와서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소식이라는 것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그룹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이에게 좋은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나가야 될 것이, 구원파 중에 하나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교회.
포항도 저기 있잖아. 운동장 옆에. 이거 구원파예요. 그래도 이단들이 참 이름을 잘 지어. 기쁜 소식 얼마나 좋아. 신천지 얼마나 좋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여튼 그런 이름을 잘 따가요. 그래 기쁜 소식 이건요. 아니, 얼마 전 어떤 가게 가서 만났는데 이야기하는 분이 자기가 기쁜 소식 교회 다니더만요. 그래서 자기가 그 기쁜 소식에 신학을 했다 그러면서 쟤한테 쫙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올 일이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은 모든 이에게 다 좋은 것이다.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성경 전체는 이 복음이 어떤가 내가 연구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복음 전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목적에 합한 일을 해야 돼요. 한전에서 전기가 여기까지 연결시켜 놓은 목적이 뭔가? 여기 불 서라고 연결시켜 준 거예요. 목적이 그거에 한전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인터넷을 연결시켜 놓는 것이 뭐냐? 집에서 인터넷 연결이 되도록 하라는. 좀 참 힘들어요. 인터넷 이런 것도. 집에 텔레비도 안 나오고 인터넷도 안 되고 깜깜하게 되어버려. 아무것도 못해. 이게 왜 이러냐? 하고 그렇게 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인터넷도 안 되고 TV도 안 된다. 하고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찾아 나서가 한참 동안 찾아 나섰는데 요 뒤에 어린이집하고 사이에 그 밭이 하나 있잖아요. 그 나무가 많이 나 풀이 나가지고 엉망되어 있습니다. 어떤 참 훌륭한 착한 사람이 여기 와서 길에 너무 복잡다고 쫙 해가지고 풀을 다 자르면서 글로 지나가는 선을 잘라버려요. 선을 잘라버려요. 그러니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원인이 거기에 있었어요. 선이 잘려버리면은 캄캄해지는 거예요. 요즘 그거 캄캄하면 집에서 앉아가 멍하니 멍 때리고 앉았어요. 그러니 여기까지 온 목적이 불을 켜서 밝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최후의 부탁을 한 것이 바로 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뭔가? 복음 전파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최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생명을 다할 때에 마지막 하는 말이 뭐죠? 유언이라고 하죠. 이 말하고는 이제 말 끊는 말문 닫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는 그 유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그것이 두고두고 내 삶에 소리를 치는 거예요. 유언하신 분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것은 내 속에 들어와서 계속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유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언할 준비 다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것도 준비 안 해놓고 있나?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의 최후의 부탁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천국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뭘 해야 되나요? 왜 안 가르쳐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자녀가 남아있어. 그에게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를 이어가는 이 축복,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별이 뭡니까? 스타라고 하는 것이죠. 별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별은 안 다는 게 좋습니다. 깜빵 갔다 온 사람 별 2개 따라니 3개 따라니 그런 별은 필요 없고 똥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급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전도하지 아니하면, 전도하면 상급이 있는데 전도하지 아니하면 화가 내게 미치리로라. 그래서 화가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전도 안 하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화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에 불이 났는데 불 나는 거 지가 아는데 말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요. 불 났다고 난리를 치면서 이 집 저 집 문 두드리고 사람을 구출해 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화가 임할 것이라. 전도는 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화가 맺힌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불신자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멸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멸망이 찾아온다.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는 것. 여러 자녀들 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가면서 막내 아들 하나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워. 눈을 감으려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예수 안 믿잖아. 그래서 차례대로 아이들이 와서 어머니 마지막 임종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들, 딸 하나씩 지나가면서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봐. 다음에 봐. 다음에 봐. 하고 한 형제 한 자매씩 지나갑니다. 마지막 막내가 어머니 앞에 섰을 때에 어머니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잘 있어라. 잘 있어라. 그러니 자기가 형님들 지나갈 때 어머니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다음에 보자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잘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형님들은 다음에 보자 그러고 나는 다음에 보자 소리 안 하느냐고. 나는 다음에 못 봐. 너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천국 올 수가 없어. 그러니 못 보잖아. 이 어머니의 그 마음이 못 보기 위한 마음이었습니까? 그 아이에게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음에 볼 수 없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는 펑펑 울면서 내 예수 믿을게. 나에게도 다음에 보자고 하는 그 이야기 해달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 어머니는 행복하게 눈을 감습니다. 마지막 아들은 그것이 눈에 밟혔어요. 다음에 보자 소리를 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긴 시간을 하지 않겠습니다. 중간에 전도 방법은 다 빼버리고,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다? 아닙니다.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글을 모르는 할머니였습니다. 전도는 하고 싶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길거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셨던 겁니다. 젊은이가 벤치에 앉아있길래 전도지를 주면서 젊은이 보게, 내가 글을 모르네. 여기 뭐라고 써놨는지 자네가 좀 읽어달라고. 그러니 그 노인이 글을 몰라서 이거 읽어달라 그러니 자기 입으로 복음을 읽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가 글을 몰라도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겁니다. 오래전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고구마를 삶아놓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젓가락과 쿡 찔러보면 안 들어가. 좀 더 있다가 또 가서 찔러보면 조금밖에 안 들어가. 그래가 좀 더 있다가 들어가니까 쑥 들어가 버려. 이게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한번 가서 복음 전하다가 탁 튀어나옵니다. 포기하지 마. 다음에 또 가서 또 찔러봐라. 또 찔러버려. 조금 더 들어가. 지난번보다는. 그래가지고 다음에 가서 찔러버려. 훅 들어가버려. 내 교회 갈게. 여러분, 이게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찔러보고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때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가 계속 달라지거든요. 복음은 지난번에 전할 때와 지금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 계속 같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강물이 흘러갈 때에 똑같은 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또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똑같은 물입니까? 이미 흘러갔습니다. 내가 들어갔던 물은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뒤에 새 물입니다. 똑같은 물 같으나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는 것도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으나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으나 달라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찔러야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찔러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전도는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 이것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한 해에 복음의
젓가락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찔러보십시다. 하게 하시는 이는, 돌아오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찔러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생명이 오게 하신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을 흘러보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나에게서 복음이 머물지 말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얻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